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천국이 가상의 세계가 아니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유구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빛과 어두움이라는 두 세계, 곧 천국과 지옥 중에서 반드시 한 곳으로 가게 된다 했지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모두가 천국에 가길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차를 탈 때나 비행기를 탈 때도 티켓이 있어야 탈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 티켓이 있어야 하지요. 이 천국 티켓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티켓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또한 천국에 도착하여 맨 처음 가는 곳은 어디이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을 만나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해외여행지에 대해 함께 설명을 들어도 그곳에 여행 갈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과 며칠 후 그곳에 갈 계획이 있는 사람은 듣는 태도와 마음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행 갈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은 저런 곳이 있는가 보다, 나는 언제쯤 한번 저런 곳에 가볼 수 있을까 하는 데만 생각이 머물 수 있지요. 그러나 이미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놓은 사람은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는 여행지에 무슨 공항에 도착하는지, 출입국 절차는 까다롭지 않는지, 공항에서 숙소까지는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야 좋은지, 묵게 될 호텔의 시설은 어떠한지 등 세심한 부분들까지 관심을 갖게 되지요. 짐도 싸고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배 여러분 들으실 때 이 천국 설교 한마디도 넣지 않고 들으려고 하신 분은 어찌하든 천국 가고 또 세상 가려고 하는 분들이고, 그냥 재미도 그저 그렇고 졸음에 빠지고 잡념에 빠지는 사람은 지금 천국 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처럼 정녕 천국에 가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는 자신이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가는 사람이 중국 비자 없이 됩니까? 비자가 있는지, 또 비행기표 없이 됩니까? 비행기표 다 점검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천국 가시려면 내가 티켓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혹여 아직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천국 티켓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릴 때에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며칠 후 여행이나 소풍 갈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잔뜩 기대에 차 있고 들뜬 마음이 되어 여행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증거되는 천국 말씀들을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편 한 편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고 소망에 소망이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먼저 천국 티켓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천국 티켓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지요. 그러므로 천국에 가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그는 구원 못 받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질문이 애매해서 그렇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안다고 해도 꼭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에 합당한 조건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입으로 시인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알고 지금 내가 안다고 그래서 입술로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믿었을 때,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즉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빛 가운데 삽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비진리 버리고 그리고 기도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돼 있어요. 왜? 죄를 버려나가니까 의로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런 사람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자. 내가 지금 천국 티켓을 받고 있는지,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받았는지, 받아서 지금 세상에 가는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도 않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믿으면 의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입술로 시인하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섭리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는 사람은요 의로워지니까 점점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면 또 축복도 임하고요. 건강에 축복도 임하는 것이고요. 그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귀한 보혈을 다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이 진정 마음에서 믿어지면 자신을 위해 대신 고난에 당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통해 자복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들이 낱낱이 떠오르며 자복하게 되고 이제는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겠노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되지요. 이러한 회개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며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요. 이 티켓을 내가 따면 하늘나라 생명 기록이 되어진다 이 말. 이미 하나님은 성령 받았을 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또 천국 백성으로 이미 인치시고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그때부터는 이제 의에 이르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즉 지옥불,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 외에도 유황불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했습니다. 즉 무엇이든지 속된 것. 여러분 성경 구약 신약 읽어보면 속된 것이 뭔지 압니다. 또 가증한 일이 뭔지도 압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이 뭔지 전에 여러분 배워서 압니다.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도 성령이 소멸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바로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또 흐린단 말도 있고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즉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즉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것이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너무너무 영원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올렸고 그리고 또 지워버린다, 흐려버린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한번 기록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고 치료받고 어떤 응답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도 있는데 다시 세상에 빠지고 죄를 짓고 하면은 공고함이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가고 그러면서 기도가 쉬워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소멸돼 버리면 영적인 믿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육적으로는 듣고 안다 하지만 영적으로 믿어질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성과 아파도 이제는 기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 받아서 치료받는 믿음이 되지 않으니 이제 병원에 의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신 것도 성령이 소멸돼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천국에 가려면 여기에 해당하는 죄만은 결단코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걸 분명히 구약 외에도 신약에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오늘날 뭐 예정론 하면서 하나님 한 번 구원받고 예정된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것처럼 가리키는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성경은 구약이고 신약이 무수히 죄에 관해서 늘 가리키고 있는데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저 기도해줘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해줘도 소용이 없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는 거예요. 크든 적든 죄 안 지으면 좋지만 또 사망에 이르는 죄만은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고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왜? 구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도 누누이 가르쳐 드렸고요. 보통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아닌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지어야 구원 받는지 못 받는지 이런 걸 질문하고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질문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제단은 분명하게 어느 선까지 구원이고 어느 선까지 구원 못 받고 어떤 죄는 구원 못 받고 어떤 죄는 지어도 회개하면 구원 받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른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수없이 참 자주 가르쳐 드렸는데도 어떤 분은 이런 회개 편지 보내는 분도 있어요. 당 회장님, 제가 이런 육체 일을 행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냥 아내를 굿하고 좀 자주 폭력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청량히 돌이키고 싶고 돌이켜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폭력을 쓰고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나요? 자기는 구원받기가 두렵다는 구원 못 받을까 봐. 단에서 늘 설명했는데 내가 폭력을 썼다. 물론 쓰지 말아야죠. 그날 했다고 해서 혈기를 크게 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면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것도 한두 번 경험이 있을 텐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구원이 안 되니 그런 죄는 짓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크고 작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죄를 지어도 사함받음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을 수 없는 죄,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나오는 성령 회방 거역 모독이며 두 번째는 많은 은혜를 받고 진리를 알면서도 짐짓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 경우이지요.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기록된 대로 현저한 육체의 일을 행한 경우로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육체일이 아니고, 육체일도 전에 구분해 설명해 드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폭력을 가하고 이랬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런 것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현저한 육체일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십자가의 도 설교를 참고하시고요. 또 전에도 사망이 이른 죄가 뭔가를 몇 주에 걸쳐 설교한 것이 있으니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듯이 심판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온전히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영으로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 거역 모두 하는 일 없어야 되겠고 절대로 판단 정지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화평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회장님들 다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양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기도 인도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명하신 것인데 어찌하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락삼가고요. 어디 멀리 자주 나가는 거 삼가해야 됩니다. 양떼를 신방하고 어찌하든 양떼를 관리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양떼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되어야죠. 교회가 조그맣다고 교회가 적어서 신방할 것이 별로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교회가 조그마니까 열심히 전도해야지 않겠습니까? 또 짐짓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인 경우입니다. 이런 건 짐짓, 즉 죄인 줄 알면서 더군다나 사망의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짐짓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지어가면 점점 공고해지고 성령이 소멸되며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을 빠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빨리 정신 차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리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입니다. 어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또 못 박습니까? 그렇게 현재 죄를 지어가는 또 죄인 줄 알면 짐짓 지어가는 사람은 우리 구세주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고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저한 육체일도 여러분이 어느 것까지 물론 현저한 육체일은 일체 범하지 마시되 그러나 어느 것은 사망이고 아닌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육체일도 계속 져가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도 계속 져가면 결국은 현저한 이러한 육체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것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으니 사망의 길로 가죠. 즉 하나님이 회개용을 주시지 않으니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래도 여러분들 구원시켜 주시려고 짐짓 죄를 지어서 회개에 이를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차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용서가 없다고 했는데도 이런 용서를 주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습니까?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얼마나 받아요? 이 아브라함이 강청했을 때는 바로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내리시고 했는데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몇 번씩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치라 이 말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많은데 또 육체를 행해서 사망길로 가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데 이들을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또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매달려서 강청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에서 몇 차례의 회개의 기회를 용서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 곧 천국 티켓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생명이 다하여 영원히 몸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것일까요? 영원히 몸을 떠나면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듯 자동으로 천국으로 이끌려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몸을 떠난 영혼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훤히 보여서 혼자서도 천국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생소한 처음길인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왔을 때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영혼이지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은 자기가 빠져나온 몸을 볼 수 있는데 영혼인 자기와 똑같은 모습의 몸이 앞에 있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되고 어찌된 일인지 당황하기도 하지요. 자기 몸에서 쭉 영혼 빠져나와서 보니까 만약에 누웠는데 사망했다. 그럼 누워있는데 보니까 자기 몸이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설령 말씀을 들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해도 막상 몸을 빠져나온 영혼은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적응하기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영혼이 몸을 빠져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천국에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두 천사를 미리 보내 대기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임종시 천사가 보인다고 간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그래서 임종시에는 이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검은 사자가 자기 지옥으로 끌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잘 믿고 그리고 이제 소천하는 이런 분들은 임종한 때 웃으면서 죽잖아요. 행복하게 웃으면서 눈 감고 죽잖아요. 왜? 두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온 걸 보기 때문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구원받았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죽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믿는 사람인데도 아주 공포에 싸우다가 나중에야 스르르 눈을 감고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 있죠. 그분은 지금 갈림길에 있는 분이에요. 구원 받을 수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지금 천국이냐 낙원이냐 이런 경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때문에 아주 좀 두려움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가 찬양 인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분들이 잘 도와주면 그래서 원수마귀 물리치고 그 순간에라도 믿음 심어서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서 구원 못 받을 영혼이라면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도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하여 두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 22절 전반절에도 구원받은 거지 나사로에 대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라고 했죠. 저희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은 대우받고 가는 거예요. 대우받고 그냥 끌어갔더라. 데려갔더라 아니에요. 받들려갔다. 천사들에게. 이제 이렇게 딱 영혼이 떠나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기 때문에 천사가 오히려 더 공경해 준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천사들이라 하여 천사가 한 명이 아닌 복수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두 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대기시키셨다가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면 양쪽에서 그 영혼을 호위하여 천국에까지 인도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영혼이 두 천사의 인도를 받아 맨 처음에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대기장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처럼 곧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대기장소를 거치는 이유는 영의 세계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고산 높은 산에 올라가면 호흡하기가 곤란하면 산소가 희박하니까. 그래서 4,000m, 4,500m 이런 데 올라가면 여러분 올라가면 굉장히 호흡하기가 곤란해요. 걸음도 천천히 걸어야 되고 소리도 조용히 내야 되고. 그러면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뭐 그냥 한 달이고 두 달 살려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살 수 있죠. 왜요? 적응하면 되니까. 처음이 힘들죠, 처음이. 처음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루 이틀 버티기 힘들어요. 답답하고 괴롭죠.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한 달, 뭐 보름 이렇게 20일 지나면 이제 적응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달쯤 지나고 예를 들어 한다면 그때는 적응이 돼서 이제 편안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도 빠져나가면 처음에는 당황하죠. 모든 것이 다 다르니까. 영의 세계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적응할 기간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기장소인 음부로 데려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육의 몸을 떠난 영혼은 육의 몸과 달리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붕붕 날 것처럼 가벼운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해 보신 분들이 많죠? 치료받고 아니면 뭐 어떤 큰 응답 받고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성령의 그냥 충만함을 또는 뭐 성령 받을 때 이런 데서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몸이 그냥 가벼워져가지고 금방 붕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 겁니다. 또한 영의 세계의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배울 기간도 필요하죠.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기본적인 것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로 떠나기 전에 무重력 상태의 공간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주는 다 저기 달나라에도 가고 우주 이렇게 이런 공간 도는데 훈련 안 받고 갈 수 있나요? 훈련 안 받아도 못 타요. 그래서 훈련을 장기간 훈련을 받아 거기에 적응시킨다 이 말입니다. 몸을 적응시켜요. 적응 안 시키면 답답하고 괴롭고 먹는 음식도 그럴 거고 거기다 적응 안 하고 타봐요. 그럼 그냥 이리 날르고 저리 날르고 뭐 하나 그냥 수저 하나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어요. 수저는 없겠지만 거기는 수저는 없죠. 수저에서는 수저가 붕붕 날아다니면서 사람 다치게. 거기에 맞는 음식이 있으니까. 근데 화장실도 제대로 화장실도 별로 갈 일이 없죠. 그런 거는 보면 안 되니까 최적은 양으로 영양분만 해서 섭취하니까요. 그지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꾸 움직이고 이렇게 다니는데. 적응훈련 안 받은 사람은 막 붕 천장에 대봤죠. 막 그러는 거예요. 적응훈련 받은 사람은 자기 몸을 지탱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처럼 영의 세계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구원받은 영혼들의 대기장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는 음부라는 곳의 일부가 천국의 대기장소였습니다. 참 성지순례 가면요, 저기 이스라엘에 거기 사햇바다가 있죠. 사햇바다에 우리 성도님 들어간 거 보면 참 아주 재밌어요. 어떤 분은 뭐 처음 간 분은 대부분 갔다가 물 먹기 딱 알맞죠. 나와서 누우려고 하니까 바다에 누우려고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전에 다녀온 분들은 그런 게 없죠. 왜? 한 번 다녀와서 적응력이 생겼어요. 또 요령도 생기고 어떻게 누워서 어떻게 하면 물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뒤집히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가 안 나오는데 안 그런 분들은 그냥 들어갔다가 뒤집혀가지고 그냥 다시 나와서 물에다 눈이랑 다 씻어야 돼요. 너무 따가우니까. 그리고 다시 요령을 배워 들어가야죠. 또 배워도 그래요. 들어가서 누워있어도 또 나올 때 또 잘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쓱 나오려고 하면 또 뒤집혀요. 물에 빠져버려요. 그럼 나올 때도 요령이 있는 거예요. 양발을 어떻게 하고 나오면 그대로 쑥 일어나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 것도 적응을 좀 해야 아주 수월하게 잘 아무리 바다에 뜰 수 있다고 마음대로 뜨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죽으면 음부에 가게 될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7장 35절에 야곱이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했고
욥기 7장 9절에 욥은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한 고라와 그의 무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음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들도 음부에 갔다고 했으니 음부라는 것은 구원받은 영혼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대기장소도 됨을 알 수가 있지요.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바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반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했죠. 그럼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모릅니까? 물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지요. 또한 이 둘 사이에는 큰 구렁이 껴 있어서 왕래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구렁하면 이 세상에 구렁 생각하면 안 돼요. 구렁은 끝이 한번 상상할 수 없는 큰 구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종합해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음부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음부에는 구원받은 영혼이 거하는 장소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거하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는 곳은 음부 중에서도 천국에 속한 윗음부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가는 곳은 지옥에 속한 아랫음부라는 사실입니다. 깊은 음부, 아랫음부. 따라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의 사람들 중 구원받은 영혼들의 천국 대기장소는 바로 윗음부인 것이지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 구원받는 윗음부의 주인 역할, 즉 머리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했는데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도 지금 세우삼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한편 강도에 뭐라? 너와 내가 오늘 너 함께 하겠다. 이제 주님 품에 안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구약은 우리 주님이 신약에도 십자가 지시기 이전까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믿는 자가 이제 죽으면 주님 품에 안긴다 이 말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니까 음부로 가는 게 아니고 음부에 3일 있다가 낙원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은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천국의 대기 장소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로는 천국의 각 사람의 처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로는 윗음부에 있던 구약시대의 구원받은 영혼들도 천국에 있는 대기 장소로 옮겨지게 되지요. 윗음부도 천국에 속한 장소이긴 하지만 천국에 있는 장소는 아니지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이 대기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의 처소 중 낙원이라는 곳의 가장자리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천국의 대기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윗음부는 3일 거하다가 그리고 이 대기 장소인 천국의 낙원 가장자리로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구약에는 이 윗음부에서 계속 있었다 이 말,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몸을 떠나게 되면 일단은 윗음부로 가서 3일 동안 적응하다가 다시 낙원의 가장자리로 옮겨지게 되죠. 이때도 예외적으로 영원히 윗음부에 머무는 영혼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영혼들이 윗음부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으면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인데 왜 낙원의 가장자리에 대기장소를 두고 거기 머물게 한 것일까요? 이것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원히 살게 될 자신의 천국 처소에 들어가는 것은 백보자 대심판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상급 심판도 아니고
그래서 심판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대기장소에서 머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곧장 3일 머물다 바로 곧장 간다 이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왜? 그들은 심판받을 게 없다 이 말은 아예 없다 이 말이에요. 악은 모양도 없지요. 성결되지요. 온 집에 충성했는데 모든 것이 상급 자체요. 모든 것이. 그러니 심판받을 이유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곧장 새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3,000층은 아니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지. 모든 인간 경작이 맞춰지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백보자 대심판을 통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정확한 공의에 따라 처소와 상급을 정해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곧장 이제 천국에 또 갈 수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분들은 이미 그곳에서 거기가 이제 집인 거예요, 온전히. 근데 가장자리에 심판받기 이전에 낙원의 가장자리에 있는 분은 일단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함께 내려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이 함께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함께 내려왔다가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장사된 이제 무덤에서 장사된 이 부활에 나와가지고 이제 공중에서 결합한다 이 말. 영혼육이 결합해서 온전히 이룬다 이 말입니다. 영혼육이 결합해서. 그래가지고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 지상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다시 정돈하고 아름답게 에덴 동산처럼 정돈하고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또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왜?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뚜기의 사람들 낳고 병도 없고 그때는 원수마귀 무정에 다 갇혀있고 해서 얼마나 무수한 나서 그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진다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 또 여러분이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마지막 이제 천년왕국이 다 차면은 무적에 있는 원수마귀 풀어가지고 다시 미혹하도록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열심히 가르쳐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성경에 1000년 동안 여러분이 무수히 가르쳐 왔는데도 많은 영혼들이 미혹받아서 떠나더라 이 말입니다. 지옥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보고 가는데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사 앞에서 권능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사망의 길로 가는 죄들을 지어 이렇게 사망의 길로 또 세상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다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도 그렇게 눈으로 본 바 체험한 바 만진 바로 기사 앞에 권능으로 가르쳤는데도 그래도 세상이 좋다고 또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사망의 길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위에서 늘 볼 수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정확 공의에 따라 처소와 상급을 정해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세히 설명이 또 되겠습니다만 이 같은 대심판을 받기 전 정확히 말해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전까지 구원받은 영혼들이 머무는 장소가 바로 천국 낙원의 가장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혹 여러분 가운데 창세 이래로 구원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낙원에 있는 대기장소에서 산다면 도대체 그곳은 얼마나 넓은 곳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그러면 그 낙원은 이 지구만 할까? 지구의 넓이만 할까? 펼쳐놓으면 지구 펼쳐놓은 넓이만 할까? 아니면 지구 한 10배 더 넓을까? 얼른 상상해 봐요. 상상이 됐으면 아니면 아예 상상을 안 하신 분들. 자, 네, 그렇습니다. 낙원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 넓이가 광활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교의 세계를 비유해 보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은하계를 우주 전체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은하계가 작은 점에 불과할 정도로 우주 전체는 넓고 크다고 했죠. 우주도 하나가 아니에요. 그 은하계도 수없이 많고요. 그러면 은하계 넓이가 얼마나, 여기서 우리가 여름에 잘 보이죠, 은하계? 우리 수련회 가면 저는 은하계 많이 보죠. 여기서 은하계에 있는 그 별까지 가려면 이 빛의 속도로, 빛은 똑딱 할 때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빛의 속도로 가도 수백 광년을 간다 이 말입니다. 먼 거리에 있는 별은 더군다나 수백 광년 이상을 계속 이게 수백 년을 달려가도 그 은하계 끝을 도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은하계가 넓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간인 은하계도 이 우주에 비하면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이 은하계, 이 우주에도 이 지구는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가장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의 점에 그렇게 광활하고 넓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는 얼마나 넓고 크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우주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다고 하니 우주의 크기는 가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구 세계에 베풀어 놓으신 우주의 크기도 사람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하물며 영의 세계인 천국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대기장소인 낙원의 가장자리에 창세 이래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그러면 거기 가면 굉장히 비좁겠다. 창세에 구원받은 영혼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양심 심판받아 구원받은 영혼도 수없이 많은데, 야, 굉장히 비좁으면 어떨까? 염려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낙원의 크기가 이 지구 100배, 1000배, 10,000배? 그렇게 상상하지 말아요. 어찌 10,000배의 비교로 해? 지구의 크기에 10,000배를 비교해요. 끝없이 펼쳐진 게 천국이고 낙원은 더더구나 수많은 영혼이 들어가기 때문에 끝없이 광활히 펼쳐졌다 이 말.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부모님들이든 믿음 생활 잘 못하고 그냥 구원받아 가는 부모님들 보면 소천하기 전에 그런 날 하죠. 내가 꿈을 꿨는데 아주 푸른 초장이 넓혀 있고 광활한 거기에 꽃밭이 꽃들이 그냥 예쁜 꽃들이 막 있고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흰 옷 입고 탁 앉아서 행복하게 대화하고 이런 꿈을 꿨다고 하는 사람 있죠. 아니면 죽기 전에 환상으로 보고 또 며칠 전에 은혜 주셔 본 분도 있어요. 몇 분 환상으로 자기가 갈 천국을 보고 또 가족들에게 설명하죠. 야, 정말 천국이 있나 보다. 내가 이러는 곳을 보았다. 이렇게 하지요. 그럼 그 설명한 분은 그분은 어디 가냐? 낙원 갈 뿐이죠. 그러면 낙원에 갈 분은 집을 봤단 말은 안 해요. 왜? 집을 못 봤으니까. 광활한 펼쳐진 초원에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꽃에 거기에 행복한 그런 것만 봤지 집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야. 나 집을 봤다면 최소한 1,000층 이상. 근데 어떤 집을 봤냐에 따라서 1,000층인지 2,000층인지 또는 3,000층인지 세운사람인지 다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 천국 이제 들으시고 아셨으니까 딱 꿈 얘기만 들어도 환상 봤다는 얘기만 들어도 천국 어디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의 대기장소인 낙원의 가장자리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자꾸 대기장소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대합실처럼 의자들만 쭉 놓여있는 단순한 공간을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지요?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영혼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대기장소에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천국의 대기장소인 낙원의 가장자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낙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낙원의 가장자리인 이 대기장소도 천국에 해당하는 공간이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만 소개해드리면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초원처럼 벌레가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오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디든 마음 놓고 앉아도 되고 누워도 됩니다. 그 풀밭이 폭신해서 아주 포근한 느낌이 들지요. 설령 그 풀밭에서 뒹군다 해도 옷에 풀물이 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미끄러진다 해도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풀밭에 있다 해도 얼굴이 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덥거나 춥지도 않은 딱 알맞는 기온입니다.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결에 그윽한 꽃향기와 아름다운 새소리가 묻어와서 그 공간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천국의 대기장소에는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본격적인 천국 여행에 앞서 여행에 꼭 필요한 천국 티켓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 티켓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겠는데 아직 못 가지신 분은 꼭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천국 티켓을 우선 받으시기 바라요. 또한 구원받은 영혼이 몸을 떠나 어떻게 천국의 대기장소에 이르게 되며 천국의 대기장소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렸지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티켓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천국의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만큼 천국의 감동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만도 엄청난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부유한 재벌 총수라 해도 명예와 권세를 가진 정치가라 해도 늘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답게 항상 선을 쫓고 영을 쫓아 살아간다면 천국의 감동과 행복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심령 천국을 온전히 이루어 날마다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